우리 옆사람께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예,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낀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서 거리 해제가 되니까 한결 마음도 편하고 뭔가 참 자유로운 해방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스크도 벗을 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서 모든 것이 은혜다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식물은 이슬을 머금고 삽니다마는 성도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성도에게 은혜가 없으면은 그 심령이 마치 사막과 같습니다. 성도에게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은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은혜 있는 성도를 보게 되어지면은 얼굴이 밝고 그 다음에 미소가 있고 싱글벙글, 그것은 은혜가 넘쳐서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성도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고 딱딱하기보다는 부드럽습니다. 까칠하기보다는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열심이고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성 프란시스가 수도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프란시스도 금식 기도하고 제자들도 수도생들도 금식 기도를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 한 제자가 다른 사람 모르게 죽을 훔쳐 먹었습니다. 뒤늦게 이것이 발견되어서 다른 제자들이 막 열을 올리면서 그 다음에 붕괴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괘씸하다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그 죽을 먹은 제자를 욕을 했습니다. 이것을 안 프란시스는 얘들아 죽을 가지고 온나 우리 모두 함께 죽을 먹자. 그래서 아니 선생님 금식 기도 기간에 무슨 죽을 먹습니까? 너희들이 서로 정죄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없어질까 두렵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그 은혜가 떨어질까, 은혜가 식어질까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니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따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감사도 없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도 없습니다만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116편 다윗은 그가 한란과
공고함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그 앞절에 보게 되어지면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성도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뭐 합니까? 기도해야 되겠지요. 자기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뛴들 얼마나 높이 뛰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4절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5절 봅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봅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환난과 공고함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남모른 아픔이 있고 남모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환난 가운데 그 배경은 그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궁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벌였습니다. 민심이 다 압살롬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밤에 신하들과 함께 측근에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병들과 함께 밤에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이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생명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을 불쌍히 여기사 압살롬을 자기 꾀에 제거하시고 다시 다윗을 왕궁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그 순간에 지금까지 지난 날들 순간 그 순간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내가 이 현재도 하나님 은혜지만은 지난 날들의 모든 그 순간순간이 내게 주신 모든 게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아들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성실과 정의와 공의롭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같이 저에게도 큰 은혜를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다윗은 남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모든 은혜, 큰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다윗처럼 그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면 다윗은요, 이세 아들 8형제인데 막내 8번째 다윗이 왕이 되어 선택받았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들판에 있으면서 곰과 사자에서 양을 구해내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 장수가 와서 이스라엘 병사들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앞에 나가가지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혹 이 시간 여러분 중에 고난 겪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고,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날 때이오니, 고난 속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터이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 속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 주셨고 인도해 주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참 전쟁을 많이,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가 영웅이고 용사고 뛰어난 전략가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국정에, 그가 하는 일마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오늘 본문의 상황, 자식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날 그 위기였지만은,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 지난날의 모든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에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시고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걸 생각하는 시간 우리 찬양으로 같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은혜라는 이 찬양 같이 우리 하나님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은혜였소. 내가 뜨거운 저녁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살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께 박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봄꽃이 만발합니다. 앞전에 몇 번의 봄비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농사할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을 소성하게끔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데 봄비를 주어 새순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요즘 얼마나 이 산천이 산야가 보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연대와 계절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 존재하는 거, 우리의 생명 유지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지구의 2바퀴 반입니다. 110만 킬로. 11만 킬로인데요. 이 11만 킬로가 30조당 한 번씩 피순환합니다. 순환해요.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년 동안 코로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고 이제 곧 마스크도 벗을 날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우리는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제한, 거리두기, 경계, 주의, 그동안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의 일상, 우리가 당연한 건 줄 아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동안 우리는 거리두기 하면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우리가 전의 일상과 전의 그 자유로움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호흡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산소 포화도를 느끼지를 못해서 우리 몸의 산소 포화도가 95% 이상이 되어야 된답니다. 아무 저 산소 포화도로 생명의 위험이 있는데 호흡하고 산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코로나 그동안 우리는 방역하고 그 다음에 또 감염되어지게 되어지면 격리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미개국이나 아프리카에 살았다면 국가의 이런 방역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혜택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예배에 대한 제한도 없었고 예배가 자유롭고 뭐 서로 모이고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코로나 기간 동안 2년 동안 식사도 하지 못하고 교제도 없고 교회 행사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모든 교회 생활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 능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도 중지해야 중지되는 것이니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코로나를 통하여 지난날을 돌아가 볼 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서로가 돌아보고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양구 중앙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은 본인도 코로나 감염되고 또 자녀도 어린 아이가 감염이 되어서 한 번은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 해제가 되어서 이제 건강을 회복했다고 다시 또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남들이랑 왜 내가 코로나 걸리느냐, 참 재수 없게. 안 믿는 사람, 불신앙적인 사람은 재수 없다 하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감기처럼 코로나 감염될 수도 있지. 또 감염이 됐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 잘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완쾌되게 건강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도님은 하나님 코로나에서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 감사합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지난번에 부활주일 날 지난주에 계란을 400개를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이렇게 부활주일 날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감사함. 여러분 코로나 걸려도 감사한 마음 생깁니까? 그게 신앙인이에요. 아멘. 그게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보스턴에서 폭탄 테러가 났을 때에 제프 바우만이라는 사람은 그 폭탄 사고로 말미암아 2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보니까 자기의 다리가 없어요.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나 마음이 우울합니다. 그 폭탄 그 순간에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가지고 밤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깥을 나가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늘 어둡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루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폭탄 테러 났을 때 추가 폭탄의 위험에 불구하고 한 시민이 자기를 업고 병원으로 가서 이렇게 구급 위기 상황을 모면해 주신 그 시민이 고마웠고, 또 의사가 잘 수술해 주고 지혈해 주신 의사에 대한 고마움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우울하게 이제 세상을 담을 쌓고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고마운 분들을 생각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결혼도 하고 자신의 삶을 해고하는 해고록도 발간하고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곰곰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12월 달, 올해 1월 달, 저도 우리 중앙교회 코로나가 강타했을 때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절로 눈물이 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우울증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어요. 내 한계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사망에서 구원해 주었듯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이러한 은혜가 주님의 도우심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가 선교 사역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여 지옥 가야 할 마땅할 사람입니다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에게 큰 은혜를 주어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 증거에 많은 사람 죽기로 돌아오게 만들고 아시아와 유럽의 전 세계를 복음 전도한 바울이 아닙니까? 그의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15장에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도 주의 은혜고 제3 구원받은 것도 주의 은혜고 직분도 주의 은혜고 열심도 주의 은혜고 주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